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성벽 완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봉헌식은 어쩌면 그 성벽 공사를 지혜롭게 이끌었던 느헤미야라든지 지도자 말이죠. 또는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떤 공적을 치하하고 그들의 어떤 열심을 칭찬하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름부터가 봉헌식이죠. 봉헌식. 헌자는 드릴 헌자이고 봉자는 받들 봉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공사를 다 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봉헌식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진행하고 사람이 완공했는데 왜 봉헌식이라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공적을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성벽을 공사를 시작할 수도 완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공급하심 또 완공케 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모습이다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보통 찬양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떤 멜로디라든지 세련됨이라든지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많은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즉 찬양의 어떤 목적, 찬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찬양의 어떤 멜로디, 그리고 그 찬양의 세련됨, 그 찬양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은혜로운가에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를 향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이요 내 마음이 만져지기 위함이요 위로받기 위함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찬양 드립시다,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고 위로받고 격려되어지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찬양의 주된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칭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먼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찬양하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이 만져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성벽 완공에 있어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중간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완공케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에 비롯되어서 그들이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찬양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도 식이죠. 예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식이 있죠.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성령기도회, 금요철야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존재합니다. 그 예식에서 찬양도 존재하죠. 근데 그 찬양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나의 어떤 위로, 격려, 내 마음이 만져지기를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 완공을 찬양하기 위해서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한쪽을 성벽 이쪽으로, 한쪽을 성벽 저쪽으로 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성벽 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다 돌아가지고 만나서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죠.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은혜 받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稱颂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얻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감사와 더불어서 감사를 하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지도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할 만한 사람들, 부녀자라든지 아이라든지 어떤 노인 계층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그 이유, 그 본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양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보호하심, 그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 격려가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먼저, 감사가 먼저. 그 감사를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순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할 거리가 보이지 않아서 찬양이 어렵다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올해 여러 가지 감사할 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다 주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는 놀라운 그 소망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진심으로 찬양하시며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